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어린애가 된 게 아니고 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규칙적인 생활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하루하루 일과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햇일도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규칙적이라고 할 때 규칙적인 그것이 어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든가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신진대사가 원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결국 소진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혹은 틀에 박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돈독하다는 말이 어떤 믿는 바를 타협 없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그런 뜻일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면서 겪는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제자 후보생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학적 전개 방식이라든가 그 유대 풍습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장 51절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뭔 대단한 말인가?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을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죽을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핵의 망측한 짓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쓰인 말 사마리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요거는 바로 구약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가 생각나게끔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아합 당시 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한 850년 되겠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이제 뭐 어떻게 놀다가 떨어졌는지 다쳐가지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이 병에서 낫게 될는지 좀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보라고 시켰겠죠. 그래갖고 이웃 나라인 에크론 신한테 가서 내가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내요. 근데 신하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니까 뻔히 알죠. 왜 내려가는지. 야, 이스라엘에 그걸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에크론까지 가냐? 되돌아가서 그 왕한테 전해라. 넌 오늘 뒤졌다. 이제 그래갖고 오니까 아하시아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서 내가 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딨다. 당신 오늘 죽을 거라고.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더이다.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가서 엘리야를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그 50부장을 이제 보내요. 50부장이니까 50명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50부장이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하느님의 사람이요.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하느님의 사람이요. Man of God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아하시아 왕이 당신을 좀 보자고 합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니들을 삼켜버리라 해갖고 얘들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거를 듣고서 이제 다시 아하시아가 다시 한번 50부장을 또 내보내요. 50명을. 똑같이 하느님의 사람이요. 당신을 부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니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해갖고 다 죽어요. 세 번째 또 보내네. 이 사람이 그냥 하느님의 사람이 하면 죽을 줄 아니까. 냅다 엘리야 보자마자 나 좀 살려주세요. 앞에처럼 이렇게 죽이지 말고 좀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갖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마지못해 이제 가지요.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한 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깡그리 멸할까요? 이 말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자기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대신하고 있다는 아주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딴 길로 돌아가자. 제자들은 전통 신학과 돈독한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사마리아인을 멸시합니다. 근데 예수는 사마리아인도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을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남유다, 그건 유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마리아, 이제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좀 더 이런 지방색을 좀 없애고 이방인들을 품는 그러한 그 복음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을 갖다 고쳐줘요. 근데 이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네가 몸이 나은 것을 알고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인 하나밖에는 감사할 사람이 없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그런 표현도 하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같은 책이라는데 사도행전 시작이 그러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제자들,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이 예수의 믿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가치관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이야기,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제자 후보생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말,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과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게 합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반말은 안 했을 테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 후보생이 그럽니다. 예수를 따르고 싶은 때 먼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가 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엘리야는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할 때도 집에 알리고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물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먼 길을 떠나는데 작별 인사도 못하고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무슨 예수 믿는 걸까? 아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성급히 결론 지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시츄에이트되고 있는 그 정황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맥락,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어느 구절만 똑 띄어가지고 그냥 외우거나 신주 모시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특히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은 잘 보이는데 걸어놓지요. 이것을 누가 말했든지 왜 말했든 무슨 의미든 상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레짐작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욕할 때 쓴 말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욥기 42장인가 보면은 함부로 말했다고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잘못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전후 좌우 다 무시한 채 집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성경을 제 입맛대로 고친 겁니다. 성경에서 no 한 거를 yes로 바꿔버린 거지요. 마치 누가 성경을 통해서 점치듯이 이렇게 딱 펴갖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로 오늘 하루에 운수를 갖다가 이제 친다고 봐요. 우스갯말이지만 누가 성경을 딱 열었는데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아이, 설마 이게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해갖고 좀 떨어진 곳에서 다시 한번 딱 폈더니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런 구절이 뜨더랍니다. 성경이 쓰여진 정황, 전후 좌우 문맥을 무시하고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는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학적 형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소위 트래블러그, 트래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19장 중간쯤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길 위에서 얘기했다. 노상에서 얘기했다. 길은 way, 영어로는 way고 옛날에는 그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교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예수교를 그냥 the way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호도스. 이 동양에서도 길은 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길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새 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제자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큰 맥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 후보생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혹은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한테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이런 거 생기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상품이죠. 두 번째로서는 이건 유대의 장례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소위 first burial, second burial이 있어요. 죽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느다가 내던져놓는다. 이 죽은 자 여기 조상들이 있고 막 그럴 테니까 거기에 갖다가
놔요. 그러면 이게 다 썩으면 1년 인구 썩으면 다시 뼈를 추려가지고 그걸 오스알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골함 거기다가 이게 집어넣어요. 그게 세컨드 베리얼이고. 그러니까 퍼스트 베리얼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이미 죽은 조상들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죽은 자 장사한다.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해석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두 가지 해석 다 이 제자 후보생쯤 되는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가서 하느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면은 장사를 지내는 자기 뭐 부모가 되든 형제가 되든 친구가 되든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맞지가 않아요. 엘리야 하다못해 엘리야도 엘리사 보고 그래 너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못 들을 줄 정도로 옹졸한 사람인가? 아무도 저처럼 이해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탁월한 해석을 한번 내려보면 이래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혹은 죽음이라는 것은 성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노쇠해진다기보다는 성장이 멈춘 상태,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일컫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변화를 통해 성장합니다. 혹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란 성장이 멈춘 상태이고 이런 삶은 죽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그것도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길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죠. Road Less Traveled.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잘 가지 않는 그 길입니다. 이런 길은 기존의 방식, 현재 삶의 연장선에서 보면 선뜻 내키지 않는 길입니다. 선뜻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사는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풍족하게 누리고 복받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성서가 말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 지배체제의 가치관이 교회 내에 스며들어 창출해낸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복음일 뿐입니다. 35년 전에 제가 다니던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못하고 다만 무슨 본문 선택이 이럴까? 그냥 기분 나빴던 기억만 남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의 배경을 모른 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이 구절만 똑 떼어서 아마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어서 가서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나? 이번 주말이 미국 독립일 연휴를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킹스 캐년에 캠핑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혹자는 거기서 주일도 보낼 거고 그래서 전통에 매여가지고 야 이거 주일 성수를 못하는데 어떡하나 이게 마음이 조여갖고 전전긍긍 불안해하실까 봐 그러지 말고 새로운 길,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